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20명의 무리와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도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도 다락방에서 나타났고, 초대교회 모임도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위쪽에 있는 막힌 공간입니다. 다락방은 모든 생활 공간을 떠나서 오직 위로만 창문이 나 있는 고독한 곳입니다. 성도는 각기 이러한 자기만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다락방입니다. 기도의 다락방, 은혜의 다락방, 말씀의 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요일날 기도원에 가게 되어지는데, 기도원은 나만의 다락방입니다. 나만의 공간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한 장소에서 하나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꺼놓고 그리고 오직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든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있으면 어떨 땐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락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다락방, 세상의 시간을 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영혼의 다락방, 분주한 육신의 일상을 떠나 영혼을 여는 고독한 시간, 바로 그 다락방이 믿음을 키우는 못자리가 됩니다. 제 일생, 제 목회 생활 가운데 목요일에 기도원에 가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 많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기도원의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닥을 치며 울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곧 다락방, 물론 그 다락방이 꼭 기도원에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교회 와서 혼자만의 다락방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발언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설교의 요절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주신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고 11명이 남았는데 그 직분을 대신할 한 사람을 채워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흘 동안의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 제자의 숫자를 채우기로 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게 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나의 최선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범람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리하면 요단물이 너 멈추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멈춰 길을 낸 후에
요단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딘 후에 요단강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에게 들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하다 보면은 거기에 원망 불평 나오고 거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저 위를 봐라, 지금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깔깔대고 웃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다리를 만들고 칼을 갈고 그리고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말들이 있을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들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가 이해할 수 없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았습니다. 여세 동안이나 말없이 순종하였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나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는 힘이 없으면 못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감당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을 채우게 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울 때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최선의 믿음을 다할 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부족한 숫자를 채웠을 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수에 들어올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부활 승천까지 주님과 동행하였고 항상 제들과 동행하였고 제들과 더불어 부활을 증거할 그 사람, 그 자격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의 기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보면서 함께 다닌 사람, 제들과 함께 고생하며 동행한 사람, 제들과 함께 함으로 앞으로 부활을 증언할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동행이요 같은 교들과의 동행입니다. 좋고 기쁠 때도 동행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동행해야 참 믿음이요 참 제자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동행입니다. 처음에는 동행하다가 나중에 그만둔다든지, 처음에는 동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동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초기부터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저럼 아시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진리란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려고 첫 번째 페이지를 열면 바로 천지 창조돼서 말씀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 모두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지만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어떤 말씀이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힘들 때는 믿음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초에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을 때는 신바람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힘들고 지쳐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에도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조그만 고통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애굽을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이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풍족한 열매들이 보입니다. 기름진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도 여러분 허락받는 분 있습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은요, 온전히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즐거울 때뿐 아니라 고통의 시간에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하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빠짐없이 보면서 함께 다닌 사람, 저들과 함께 고생하며 동행한 사람, 저들과 함께 앞으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히고 그가 12제자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명예로운 일이지, 실상 당시로서는 그렇게 명예롭게만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짊어지는 일로서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비에 뽑힌 마띠아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대단한 명예를 만드는 일도 아니요, 그 길이 무슨 대단한 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중학교에 와서 직분 행사를 임직을 할 때마다 꼭 그럽니다. 장로님을 얼마 내고 권사님을 얼마 내고 그거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해달라는데 그에게 뭔 금전적인 것을 요구합니까? 그냥 뭐 그 스스로가 기독가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성금 드리는 거 그런 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좁은 길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만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 안에서 지금 마띠아를 뽑은 것은 그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순교의 길을 열어놓게 만든 것입니다.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사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감동 하나를 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마띠아도 있지만 그 제비에서 떨어진 유스도 또는 바사바는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안 됐습니다. 속상해서 교회를 그만두었을까요? 화가 나서 믿음 생활 던져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비에 뽑힌 마띠아는 여기 외에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바사바 또는 유소란 유소는 그 후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골로새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스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바나 유스도가 제자 뽑기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로 인물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가 그때 아닙니까? 별로 인물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적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수에 들지 못했지만 끝까지 충성한 유스도의 믿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귀중히 여기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꼭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순수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교회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조건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번째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마띠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유소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일에 택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새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을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로타리 클럽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6.25가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음성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미국 간호사가 나환자의 고름을 짜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라고. 그런데 나는 100만 불 준다 할지라도 나는 저 간호사처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윤리적인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무서운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가는 길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가는 길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만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 갈 수가 있습니다.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 중학교회 안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시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힌 것에서 뚫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진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격시험에 꼭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지져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성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주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시리. 너의 가는 길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